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 서태훈 권사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바라만 보아도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바라만 보아도 좋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바라만 봐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참 묵상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 반응들이 있는데 그 반응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요 거지 나사로처럼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반응들이죠. 그래서 흔히들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정말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오지 못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요즘 그 교회 강단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생각에 기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간파하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도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방점은 거지 나사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부자에게 있는 겁니다. 부자.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한 자로 사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부자로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죠. 그런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 절의 말씀이 그의 삶을 요약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즐기며 살고 싶지 않나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삶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입었던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이 자색옷 한 벌을 살려면 노동자가 455일 노동을 해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고가의 옷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한 사람의 노동자 1년을 훨씬 넘는 그런 연봉을 훨씬 넘는 그런 고가의 옷을 입고 날마다 먹고 싶은 음식들 마음껏 먹으면서 그렇게 즐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가던 한국 사람들이 그 욕구를 이 명품백, 명품 옷을 구입하는 곳으로 이렇게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상이 나오면 그러면은 막 백화점에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라인업하는 거예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서로 살라고. 그런데 본인이 직접 가서 그렇게 줄 서 있지 않고요. 사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신 가서 줄 서주면 시간당 10,000원 이상씩 이렇게 지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대행업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행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대행업체에서 사람을 보내서 줄을 서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서 줄 서는 사람들이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한 달에 얼마를 버는가 보니까 한 달에 450만 원이나 벌어요. 많이 벌죠. 그러니 참 이게 웃지 못할 해프닝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도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대단한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참으로 웃지 못할 일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예나 지금이나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도 여전히 그런 삶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살았던 부자와는 대조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은 병에 걸렸어요. 혼대를 앓고 살았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 부자가 먹다가 남은 음식들,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들로 자기의 굶주린 배를 채우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 집이 따로 있지 않고 그저 남의 집 대문 앞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자기 양식을 삼고 살아갔던 홈리스 피플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모두가 꺼려하는 소위 루저의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이 언제 일어났냐면 죽음 이후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죽음 이후에 그들의 운명에 관한 말씀도 이 하나의 비유 안에 통째로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도 죽고요,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렇죠? 부자라고 죽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죽고요, 돈을 많이 가진 부자도 죽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요, 적게 배운 사람도 죽고, 여자도 죽고, 남자도 죽고, 흑인도 죽고, 백인도 죽고요.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철학자들이 유한하다, finite being이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유한한 인생, 모래시계처럼,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 하루만큼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살아냈기 때문에 하루만큼 더 내 인생의 터미널에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삶이 온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개선식을 했어요. 그래서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말이죠, 백성들이 환호하고요, 화려했죠. 그런데 그때에 한 노예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개선 장군 옆에 세워요. 그리고 그 노예로 하여금 외치며 소리 지르게 합니다. 그 말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하고 소리를 외치게 해요. 그 뭐예요? 내 죽음을 기억하라. 내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개선 장군이 됐어요. 그래서 개선식에 참여하는 이 장군은 말이죠,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마치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쫙 개선식에 참여하는데 말이죠, 그때 그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도 죽는다. 내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그 개선식에서조차도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던 거죠. 저도 죽고요, 여러분도 죽습니다. 이 대목은 아멘이 안 나오시는군요. 그러나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터미널이 있는 거예요. 터미널. 제가 유학생활 할 때 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갑상선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박사과정에 공부 마치고 이제 논문만 쓰면 돼서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USC 병원이라고 미국 그 대학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을 한 6개월 정도 제가 통역도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을 도움을 줬어요.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 의사의 처방이 딱 떨어지는데 딱 한 글자 들어요. 영어로. 대각선으로 터미널. 그거 한 장 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터미널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군생활할 때 상봉 터미널은 제가 알았지만은 이게 의학 용어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그게 의학 용어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의 터미널에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더 이상의 트리트먼트를 하지 말아라.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 이 사람은 인생의 정착점에 왔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안에 보게 되니까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날마다 즐기며 살았던 부자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니까 완전히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다. 그러나 부자는 죽은 후에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살게 되었다. 그래서 부자가 그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보니까 나사로가 자기 대문 앞에 거지로 헌대를 앓면서 살았던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으며 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청을 넣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로 하여금 나에게 와서 내 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의 손가락으로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떨어뜨려 달라. 얼마나 그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청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가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반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극단적인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까? 왜 이런 너무도 극단적인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도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질병을 앓다가 가난하게 나무집 앞에서 집도 없이 남의 음식 먹는 그 부스러기로 자기 양식을 삼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라고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죠.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의 방점은 거지 나사로에게 있다기보다는 바로 이 부자에게 있는 거예요. 부자. 우리가 오늘 어떤 부자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에 오늘의 말씀의 요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자인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자가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16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선포된 메시지가 아니고 이미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누구보다 율법신앙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평신도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선포된 메시지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메시지가 아니고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 제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선포된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비유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믿고 있는 그런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하겠죠. 비록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사회적 존경을 받고 그리고 당시 부유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중에는 아직 선명한 내세관이 없이 자기 삶에 대한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그들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 이 부자의 실수는 무엇인가요? 그는 복음에 근거한 분명한 인생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에 근거한 분명한 내세관도 없었어요. 그것이 결국 이렇게 비참한 부자로 잠시 나그네의 여정길을 지날 때는 호리호식했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는 이런 운명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wayfarer, warfarer라고 말하잖아요. 청교도인들의 인생관이고 영성이죠. 그 잠 번연이 그래서 필그림.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번향을 향한 순례의 여정길이다. 그래서 번향을 향하여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번향을 향하여 이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다가 번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길임을 이 부자는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의 삶을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그 팔라스 보데스라는 지역에서 보면은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그림 같은 그런 언덕에 저희 교회가 있었고 새벽이 되면 말이죠. 이 물 한 개가 쫙 피어오르는데 말이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그렇게 물 한 개가
이 태평양 해안가에서 쫙 올라옵니다. 어떨 때는 무서울 정도로 마치 바닷속에 빠져드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할 정도의 그런 짙은 물안개가 이렇게 쫙 피어오르는데요. 그 물안개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왜 우리의 인생을 성서가 아침 안개로 표현했는가? 청춘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마음은 늘 10대고 20대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혼에 머물지가 않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한 번 더 깜짝하면은 이 땅에 머물 시간보다는 이 땅을 떠나야 될 시간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이 나그네 순례의 여정길을 우리는 지나고 있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어디예요? 본향이에요, 본향. 여러분 믿습니까? 이 분명한 내세관이, 이 분명한 인생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고경이라고 하는 화가는 이 사실을 알고 싶어서 저 남태평양 타이티에 들어가서 말이죠,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그곳에 가서 그가 그린 가장 큰 대작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결국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다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인생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선명한 인생관이, 이 선명한 내세관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잖아요. 특별히 갈릴리 교회는 이 기복신앙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제가 많이 선포하죠. 왜 우리가 이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 안에는 뭐가 없냐면 내세관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한 그런 관점조차 없어요. 그 기복신앙의 초점은 언제, 어디에 맞춰? 현세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의 축복, 현세의 성공,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기복화돼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극단적인 비유에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비참한 삶의 자리에 던져진 이 부자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복음에 섞지 마세요. 복음이 왜곡이 돼서 복음이 날마다 현세의 축복과 현세의 성공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은요, 들에 핀 꽃처럼, 그리고 뜬구름처럼,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잠시 왔다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고, 주님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하여 주셨어요. 물론 주님께서 부 자체를 부정하시거나 악한 것으로 생각하신 것은 아니죠. 단지 이 현세에서 누리는 이 부의 위험성을 경계한 거예요. 자칫 이 치명적인 이 부의 향락에 도취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것에 도취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서 와서 여기서 지금 못하고 있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자기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니. 여러분, 우리가 표류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다고 다 항해하는 건 아니죠. 목적지를 잃어버린 배는 표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표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한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그리고 마치 그냥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어, 영원히 이 땅에 내가 머물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미혹들이 있어요. 그 미혹들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이 순례의 여정길에서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한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도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소출이 많았다는 거예요. 소출이 많았다는 거는 그 농사를 졌는데 기대 이상으로 수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대 이상의 수확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양식을 축적할 곳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창고를 늘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득 양식을 축적을 해요. 그리고 이 부자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중에 말을 해요. 심중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이제 평안히 쉬자. 여러 해 동안 마음껏 먹고 즐기고 그렇게 엔조이하며 평안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양식을 축적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인생을 엔조이하자는 거예요. 편안히 살자. 먹고 즐기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에게. 그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나와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부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늘려야만 하는 이 부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요. 왜 그가 어리석은 자가 됐을까?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내 마음의 심중에 계획했던 것이 있죠. 이렇게 내가 재물이 많고 이렇게 양식이 많으니까 이제부터는 평안히 먹고 즐기고 내가 엔조이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생각했던 그 마음의 계획들이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찾을 건데 내 마음 속에 앞으로 수년을 그렇게 먹고 즐기고 평안히 살겠다고 하는 너의 마음의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인간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인간만큼 어리석은 존재도 없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죠.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에게 엄청난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세인트 어거스틴 같은 그 위대한 교부는 시간과 영혼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밀을 그의 고백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경험하는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세 개로 나눠지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여러분의 인생에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라고 하는 시간, 그것은 우리의 메모리, 기억 속에만 있을 뿐이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으면 각오도 없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로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미래,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로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살 거라고 그 미래의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은 말해요. 정말 그 미래의 시간이 너의 시간이겠느냐? 그것은 단지 너의 expectation, 기대 속에 있을 뿐이다. 내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그렇게 오랜 동안 살 거라고 하는 기대가 내 안에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 시간이 너의 시간은 아니다. 정말로 네가 갖고 있는, 네가 느끼고 있는 너의 시간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일각의 짧은 이 순간만이 너의 시간일 뿐이야. 우리는 이 일각의 이 짧은 이 순간만을 살아가는 하루살이도 되지 않는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세요. 그분은 모든 시간 속에 현재로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필요 없고 현재도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어요. 모든 시간의 영원한 현재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모든 시간의 영원으로 현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미약한,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유한한 인생이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본인이 하나님이 경험하는 시간처럼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의 소출을 싸놓고 그러고 먹고 즐기고 평안히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분명한 인생관이, 분명한 내세관이 그에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행복론의 한 얘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가? 너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가? 이 부자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부자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축적한 이 부가 자기 인생을 앞으로 영원히 풍족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을 거야. 그 나머지 날들은 무엇이 되겠는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 이런 메시지죠. 그러면서 그 부자에게 하는 말이 네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부자를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은 쌓아놓았지만은 하나님을 대하여는 부여치 못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런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재물을 많이 쌓으세요. 그리고 그 재물이 하나님을 부엽게 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는 그런 부자로 사시라는 얘기예요. 부자를 경멸하거나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상병 시인은 이 땅의 삶을 소풍으로 표현했잖아요. 참 표현을 잘했어요. 소풍.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랬잖아요. 소풍 이 땅의 삶을. 영원한 본향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실은 더 어떤 축복을 구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해지는 인생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랑했던 게 뭐예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솔로몬 다음으로 가장 지혜로웠던 자가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에서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회적 지위, 그것을 자랑으로 그렇게 삼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그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분비물처럼 버렸다 나는. 그리고 부득불내가 자랑할진데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던 그 시대의 철의 제국 로마, 그 로마를 향하여 그가 로마서 1장에서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결코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로 찾는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임을 확신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오늘 밤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나의 사랑하는 자녀는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이 정말로 확신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버림받은 자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은 분명한 인생관과 내세관을 가지고요,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 이 아침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설사, 이 극단적인 비유죠. 극단적인 비유가 아니지만 이 거지 나사로처럼 몸의 질병으로 헌대를 앓고 그리고 남의 집의 문 앞에서 거지로 살면서 남의 집 테이블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양식을 삼고 사는 그런 정말 가장 비참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이
차라리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저 부자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란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그 기쁨 가운데서 정말로 이 땅의 삶을 부유한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짧은 나그네의 여정길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으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임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허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부르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진정 행복한 부자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땅의 짧은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면서 영원히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쓰임받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임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갈릴리교회 새 가족으로 보내주신 김명근 성도님 저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소리 없이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이 어려운 때에도 더 힘있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